아주 행복해서 해피한 얼굴 말이죠. 또 한 사진은 아주 굉장히 슬픈 사진.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겹쳐서 놨습니다. 이 겹쳐내서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뭐가 보이느냐 묻는 건데 대답하기를 기뻐하는 얼굴만 보인다. 행복한 얼굴 보인다. 또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인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기뻐하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을 두 개 동시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더라는 것이죠. 그 상자 속에 두 장의 그림이 나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슬픈 얼굴의 그림만 보였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쁜 얼굴만 보였다는 것을 보면서 이 마크 길슨 교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 차단이라고 합니다. 인식 차단.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에 눈이 들어오는지 자기가 인식하는 마음으로서 보면 그게 그게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슬프고 불쌍하고 아프고 이렇게 보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의 눈에는 늘 어떤 얼굴이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니 슬픈 얼굴만 먼저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자기 자신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툭 보는 순간 어떤 얼굴이 보인 거 아니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인식 차단이다라고 하면서 연구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 2페이지에 썼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 여럿이 있지만 그중 우리가 눈 참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말 안 해도 눈으로 의사전달 다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환한 모습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눈으로 기쁜 얼굴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얼굴을 눈으로 나타내요. 눈으로. 그러니까 눈이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관여하지 말라 말 안 하고 눈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못 접근했다 내가 혼쭐 나겠다. 눈 보고 알아서 접근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참 중요한데 그 눈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막 쳐다봐요. 상점해가지고 살던 말던 해가지고 결국은 안 사면 그 상점 주인이 말은 안 해도 눈이 아주 그냥 불안떠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이 참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눈이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잘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온 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인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눈이라는 이 얘기를요. 단수로 복수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수로 쓰다 보면 우리 한쪽 눈, 애꾸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얼굴 말 서로 안 하고 눈만 봐도 눈빛하고 다 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금 단일 민족으로 많이 돼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다 문화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결혼들 해서 좀 많이 좀 변해가고 있지만 단일 민족 한국 사람끼리 살면 부인이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말 안 하고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근데요 외국 사람이요 자기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반대로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자적으로 말을 하지 않냐면 잘 전달 안 되고 펑크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본 게 아니라 외국 사람하고 살아본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외국 사람하고 사는 여성분이 그래요. 여성 집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2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전달을 하는데 꼭 눈으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끼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눈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실을 눈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관점이 어두우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어두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지면 평생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시간이 많아요. 길어야 돼요. 모든 것을 눈으로 먼저, 아담도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눈으로 먼저 보고 죄를 짓습니다. 눈의 기능이 아주 커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배경을, 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눈으로 충분히 의사도 전달하고,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룻기에 보면 등장인물이, 여기서 나타난 등장인물이 나오미와 룻. 나오미가 뭐예요?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쓸 때.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눈이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눈이 어떤 눈이었는지,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눈인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싹 보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눈 보라니까 눈도 안 보고 옆에 보고 수술하셨어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눈을 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룻기를 읽을 때 이 두 사람의 눈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을 닮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눈입니다. 나오미의 눈을 보여주는 몇몇 대목들이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기서 1장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룻기서 1장을 펴놓든지 스크린의 도움을 받으신지 한번 돼요. 1장 13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시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흉년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이 모압을 간 것 자체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 가가 얼마 되지 못해 남편이 잃지요. 또 얼마 되지 못해서 그냥 두 아들을 의지하고 나오미가 살라 그랬는데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아들이 10년 만에 죽어요. 아니 자식도 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10년일 정도 기다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언제인지 아니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얼마나 굉장히 이세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식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쯤 돼서 말론과 두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든 생계 수단을요, 남자들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인데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은 두 며느리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섬으로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말씀 잘 읽어야 돼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렇죠. 며느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며느리 13절 안 떴어요? 떴잖아요. 며느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욱 아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옥스포드 주석에 의하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나오미의 눈입니다. 나오미의 시선입니다. 난 너네들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고통스럽겠지만, 며느리도 고통스럽겠지만 내 마음은 너네들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시어머니가요, 며느리 보고요, 난 너네들보다 마음이 더하다.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 룻입니다. 오르바 그리고 룻인데, 말론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룻이고요. 예, 말론의 부인이 룻입니다. 그리고 기론의 부인이 오르바이겠죠. 4장 10절의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들 역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오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나오미 어머니보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남편을 잃게 되어졌고, 그러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고통을 안중에 없고요, 나오미는요 며느리의 아픔은 안중에 없고, 자기만큼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당하고 자기만큼 제일 아프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섬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나오미가 탕으로 떠나간 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이 몰라봅니다. 아마 얼굴도 많이 상했고 너무 충격받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늙어 보였겠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능자가 비어 돌아오게 했었지만 채우실 능력도 전능자에게 있는데 그는 룻기 19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로 하지 말라.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심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마라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을 말씀을 조금 배경과 알고 상황을 알아야 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나를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부르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사랑도 하시고 축복도 하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 말씀대로 전능자가 나를 쳤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했던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자녀같이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있다라는 것,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또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오게 되어지고 또 힘든 것, 사사기 배경이 그래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같이 연결돼요. 사사기 시대에 있거든요.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것처럼 순환이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때로 고난을 벌어주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순환으로 돌아가는 사사기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 왔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면 사사기의 순환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되는데, 여기 보면 고난이 왔다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모두, 여러분 사실은 근데요, 고난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바로 이런 성격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축복된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내 비결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성격을 꿰뚫어 보는 올바른 눈이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성숙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괜찮아, 힘들어,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떤 분은요, 흉년이 들었다고, 어렵다고 교회를 끊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떤 분은요, 열심히 나오다가 왜 안 나와요?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전에는 내가 백수였을 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고난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넓히신 다음에, 나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신 다음에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나오미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도 그랬죠. 흉년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 고난 앞에 주저하고 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미의 눈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괴롭다. 아니에요. 며느리 나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남편하고 오래나 살았지만 나는 살지 10년 만에 이건 뭐냐, 남편이 이런 게 뭐냐고. 며느리는 더 어려운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1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또 이럴 때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를 얘기하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의 백성은 어디로요? 모압으로 갔겠죠. 어디로요? 모압으로, 그의 신들,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권유에 만면의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 너 살 길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나 따라와봐야 내가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얘가 커서 너랑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의 그 며느리를 또 해서 자손을 보는 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나오미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르바도 돌아가서 너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룻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네가 살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의 실제가 뭐냐면요, 룻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선이 따라서 말론과 결혼해서 나오미를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아들과 결혼한 룻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구원받은 백성 룻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과거에 섬기던 너네들 신, 이방신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람을 너네 신대로, 과거의 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눈인 거 아니?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이 더 소중한 생각을 가졌던 나오미예요. 나오미에게 생활 형편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활, 내 신앙, 생활 형편이 더 중요하고 신앙은 헌신짝벌이로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이상하게 굳어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있었지만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의 눈이 삐뚤어진 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현실적인 여건이 최고야. 고생하지 말고 사는 것이 최고야. 그러니 당신 이방인 신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나오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뭐니 해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따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나오미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돈독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여져 있지는 아니한지요. 나오미는 왜 룻에게 가라고 권유했습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당신 먹고 사는 것이 문제야.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을 떠나 다시 이방신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영적인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텐데, 성도에게도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렵다고 힘들다고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요, 주님만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성숙하고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질 텐데, 그 고난을 알지 못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흉년이 됐다고 모압으로 가는 백성이라,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오미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예수 믿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지 아니한지요.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쉽게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 나오미의 눈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주위의 환경이 힘들다 싶으면 룻보다는 나오미처럼 쉽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것도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점에서 나오미는 우리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오미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병이 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만 어려움만 전전긍긍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엄두조차도 못 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기만 가장 큰,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기만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영면에 빠집니다. 나오미처럼 나는 너희들보다 더욱더 힘들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 눈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하면서 늘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오미의 시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며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며 내 생활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뜨겁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느냐 버림받느냐 알아보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 땅에서 내가 사업이 얼마나 물론 이 땅에서 내 사업도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건강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얼마나 성공하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자식 잘 되고 사업이 원창하고 건강하고 이러고 끝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렌즈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의 렌즈로 바라봐야 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신앙은 한 점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믿음의 얘기는 한 점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너의 눈은 나오미의 눈이냐? 아니면 룻의 눈이냐? 너희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마음이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내 생활 형편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 형편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나갈 줄 아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거룩을 넓힌 다음에 우리 신앙에 성숙하게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셨다라고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필요만 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야. 필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 사랑을 섬길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때 이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나음의 눈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먼저, 예수 먼저, 예수 중심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어떤 눈인가? 룻은요. 룻이 가져야 할 눈은요. 가져야 할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주인공 룻은 오늘 보면 성경 룻기에서 보면 본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룻기를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룻의 마음을 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기를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명대사라고 그랬어요. 명대사.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라. 방관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고.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며느리 있으세요? 보세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극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고. 하나님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고 어머니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어머니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다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그게 묻힐 것이라고 뚜렷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 죽죠. 또 시아주버니 죽죠. 남편이 죽죠.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믿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을 가더니 너 잘됐구나.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저주받았구나 라는 얘기를 모압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한 번 고생 가지 않는 나오미를 따라가면 고생 보입니다.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타국으로 가야 되고 또 홀로 된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해야 되고 여기까지나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모세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았으면 모든 집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녀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심정을 이해하시 보십시오. 당장 그날 먹을 끼니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 이삭을 줍는 이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룻은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은요, 부정적인 낙심되는 힘든다 이런 얘기가 절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담대했고 시어머니에게 겸손했으며,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 속에 담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필요할 때 놀라만큼 담대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말에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냐고, 동서는 돌아갔지만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누스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무엇보다도 누스는요, 신앙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모압으로 가면 모압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은 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요, 믿음생활, 생활 형편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지 마십시오. 온도계 같은 신앙 말이에요. 바깥의 날씨가 뜨겁다고 해서 내 믿음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바깥에 한겨울이라고 해가지고 내 신앙이 차디찬 신앙 되지 말고요, 환경을 이기는 신앙 말입니다. 흉년입니까?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거룩을 키우시는구나.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해 주시겠구나. 고난을 잘 소화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누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 그녀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눈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험한 파도도 누슨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잘돼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멀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하늘의 시야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스는 자기만 축복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저도 오르바처럼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누스가 갔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시 동행했기에 나오미가 살아납니다. 누 자신은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누스의 후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나오면 다윗이 온 동네 사람을 누스를 통해 살립니다. 누시 특별한 여인이라서 그렇게 살립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나 자신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회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남편도 살고 다 살고 자녀도 살고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활표 바라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어려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리 지켜야 합니다. 교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눈이어야 합니까? 루스의 눈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은 주의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의 가정은 흉년이 됐다고 모압으로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근데 갔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잘해야, 소화를 잘하면서 루스를 만났습니다. 그 루시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도 변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시야로 믿음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판단해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셔서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